아멘. 박물관에 가보면 옛날 임금님이 쓰던 그 왕관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른 것과 달리 유리관에 이렇게 안에 넣어서 특별 보관을 하면서 전시를 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그래요. 박물관에 가서 유심히 보세요. 왕관이 있잖아요. 꼭 그거는 아주 단단한 특수 유리 관 속에 넣고 전시를 합니다. 자, 박물관에 전시된 왕관은 세월이 흐를수록 그 가치가 더욱더 빛이 납니다. 저는 이 박물관에 가서 왕관을 관람할 때마다 오늘 아까 목사님 읽어드린 이 본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본문을 다시 보면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당시 바벨론 제국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고난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저나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왕관도 귀한데 그 왕관 중앙에 박혀있는 보석같이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연상을 해보세요. 왕관 그 자체가 존재감이 있잖아요. 번쩍번쩍 빛이 나고 모양도 아주 신비스럽고 그 한가운데 보석이 딱 박혀 있습니다. 자, 본문에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관의 보석과 같이 빛나는 귀한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은 왕관의 보석보다 더 귀한 존재인 줄을 믿습니다. 자, 왕관의 보석과 같은, 아니 그보다 더한 존재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게 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이 빛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빛나게 하셔야 빛이 나지, 내가 아무리 뭐 바르고 뭐 고치고 또 뭐 이렇게 꾸미고 한다고 빛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어느 정도 인위적인 방법으로 자기 얼굴이나 어떤 삶의 그 환경을 빛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 삶 자체가 빛나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빛나게 하실 때에 빛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 왕관의 보석과 같이 빛나게 하시는 이런 존재감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는 자존감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로서 자존감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존감이 너무 낮아져 있는 사람들을 때로는 봅니다. 그런데 성경을 깊이 읽게 되면 우린 절대로 자존감이 낮아서 허덕일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하늘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저나 여러분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언제부터?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여기서 택하셨다는 그 원문이 에클레고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골라내다 혹은 집어내다 혹은 뽑아내다, 뽑다, 많은 것 중에 특별히 특출한 것을 뽑는, 좋아하다, 더 좋아하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대상 중에서 특별히 골라내거나 집어내거나 선택하여 뽑은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택함을 받은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로서의 자존감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을 보게 되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한 단어 한 단어가 어찌 보통 단어입니까?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우리를 많은 사람 가운데 미리 정하시고 즉 예정하시고 선택한 나를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부르셨다는 원문이 칼레오, 부르다 혹은 초대하다라는 뜻입니다. 저나 여러분은 왕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부터 초대를 받고 대통령으로부터 선물을 받았을 경우에 대단한 자부심을 갖습니다. 저도 한때 김영사 대통령 초대를 받아서 그 나라를 위한 그 국가 조찬 기도에 참석했던 일이 있고 또 선물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근데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또 대통령이 초대를 했으니 초대장을 받았으니까.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께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피로서 의로워졌고 거룩함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자존감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죄인 중에도 괴수와 같은 내가 예수님의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었다는 것은 정말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내가 거룩해졌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린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 다 거룩한 사람들. 좀 민망하긴 하죠. 내가 거룩하다니. 아니, 거룩해요. 거룩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요. 천국 거룩한 자만 들어간다 했거든요. 옆에 계신 분에게 참 거룩하십니다 라고 한번 축복해 주세요. 참 거룩하십니다. 약간 민망하죠. 내가 진짜 거룩한가? 거룩한 거예요. 내가 잘나 거룩한가? 내가 똑똑해 의로워 거룩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죄인이지만 허물투성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에 흘린 보배로운 그 피로 더럽고 추한 나의 죄와 허물을 다 씻어서 정결하게 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면 거룩한 거예요. 아무리 마귀가 너는 죄인이야, 너 이런 죄 지었잖아, 저런 죄 지었잖아, 아무리 정죄하고 나를 길을 꺾으려고 해도 아니야. 내가 말한 대로 이 사람 죄 지은 것은 사실이지만 내가 이 사람의 죄를 다 사하였노라. 절대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면 그는 되는 겁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 거룩한 존재감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이 회복되어야 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내가 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다니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는 일이죠.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다니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찬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즉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한 가족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으며 아버지의 집인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갈라디아 4장 7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유업을 받는 것입니다. 유업이라는 이 원문 클레로 노모스라는 이 단어는 상속자 혹은 후계자, 후사라는 뜻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은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말고 하나님 자녀답게 자존감을 가지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존감, 이게 중요한 거죠. 제가 어디 집회 가면은 이 이야기를 꼭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어떤 우리나라 하면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 여기 무슨 시장이에요? 여기는 신장시장. 신장시장. 어떤 시장, 옛날 이야기. 시장에 갔더니 어떤 아주머니가 시장 가방을 들고 폼 잡고 걸어가면서 이 사람 툭 치고 이 사람 툭 치고 막 폼 잡고 막 시장 문이 좁다 할 정도로 막 이러고 막 폼 잡고 갑니다. 그러니까 그 시장 가방에 얻어맞은 사람이 기분이 언짢잖아요. 아니 아줌마 왜 이렇게 사람을 툭툭 치고 가느냐고 따졌어요. 그랬더니 딱 째려보면서 이 사람을 몰라본다고 그러더니 아니 당신이 뭔데 알아보고 몰라보고 할 게 뭐냐 했더니 내가 이래봐도 내가 아무개 국회의원쯤 내가 가정부인데 나를 몰라본다고. 근데 그분으로서는 자부심을 가진 거죠. 내가 어차피 가정부 할 바에는 그래도 옛날에 왜 식모라고 했잖아요. 옛날 얘기니까 뭐 이왕이면은 보통집 가정부보다는 국회의원 집의 가정부가 훨씬 더 자부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툭 치고 지나가는 그게 자기 행복인 거예요. 자존감. 제가 청주에서 목회할 때 권금자 집사님이 그런 신방 가득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청와대에 취직이 됐습니다. 아주 너무 좋아하는. 그러냐고. 청주대학을 나오고 몸도 아주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 그래서 어떤 직책을 받아봤더니 그 경호원 경비로 들어갔다고. 그 청와대 경비도 아무나 가는 거 아니거든요. 신원 조회해야 되고 까다로워요. 뭐 애갓집까지 뭐 다 조사해서 뭐 불순한 사람이 없어야 되고. 근데 그분은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청와대 경비로 들어갔다고 엄청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게 자존감이에요. 나름대로 그런 자부심을 가지면서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저나 여러분들은 자존감을 가져야 할까요? 안 가져야 할까요? 가져야 되죠. 이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상속자다. 나는 거룩함을 입었다. 이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나는 죽으면 죽는 순간
곧바로 하늘나라 들어간다. 아멘. 이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누가 뭐라 하든, 나를 향해서 누가 뭐라 하든 우리는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존감. 우리 박기돈 목사님께서 원하시는 게 바로 그걸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이 자존감을 갖기를 원하실 겁니다. 아멘. 목사님 그러시죠? 예. 이 새물결 교회 성도로서 이 자존감. 어디 가도 자랑할 만한 우리 목사님이시라고 자랑할 만하잖아요. 같이 다니면 자랑스럽죠. 네. 아, 풍채. 난 저분이 모세인가. 영화 보면 모세가 저런 모습으로 나오잖아요. 참 머리만 좀 더 길면 예수님 같은 모습 볼 수도 있을 거. 그래서 참 이 담임 목사가 참 인물이 좋고 잘생긴 것도 교인들에겐 그 자부심입니다. 자존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자존감. 두 번째는 가치관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가치관. 우리의 브랜드 가치를 알아야 돼요. 어떤 물건을 샀을 때 얼마짜리입니까? 라고 잘 물어봐요. 브랜드가 뭡니까? 라고 잘 물어봐요. 뭐 누이비통이다. 또 샤넬이다. 또 남자들 참 이놈 뭐 닥스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브랜드가 뭐냐? 얼마짜리냐? 오늘 저나 여러분 브랜드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얼마짜리입니까? 예수님짜리. 예수님짜리. 아, 할렐루야. 예수님짜리. 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짜리. 예수님과 같다는 이야기. 그만큼 귀하다는 거죠. 우리의 브랜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자로서 가치관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이하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구원받아 거룩함을 입은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원문에서는 이 보배로운이라는 단어가 티미오스, 그 뜻이 뭔가 하면은 값비싼, 귀중한, 존경받는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값비싸고 존경받는 아주 귀중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짤입니다. 뭐 시시하게 뭐 샤넬, 루이비통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의 브랜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치관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존재로서 가치관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랬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럼 오늘 저나 여러분의 목숨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거죠. 천하보다 귀한 거죠. 이 하나님 땅을 다 준다 해도 목숨과는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 땅을 다 받았는 내가 죽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오늘 저나 여러분의 가치관,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목숨을 가지고 있고 천하보다 귀한 예수님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생명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혹 어떤 사람들은 나는 너를 안 날려고 했는데
실수로 그만 났다. 세상에 이런 끔찍한 말을 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혹시 이 중에도 그런 말씀을 자녀의 한 분이 있다면 오늘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아이들에게 사과하셔야 돼요. 난 너를 안 낳으려고 했는데 그만 산하 제한을 못하는 바람에 실수로 낳았다. 그런 법은 없어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인데 어떻게 한 남녀의 실수로 태어납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인데 어떻게 실수로 태어나겠어요? 분명히 저나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우주적인 하나님의 계획 아래 태어났습니다. 아멘. 분명히 우리 할 일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와 제가 말하기를 사명을 다하기 전까지는 절대 죽지 않는다. 우리 분명히 뭔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일을 이루기 전까지 죽지 않습니다. 아멘. 저는 어떤 목사님 전립선 암이 걸려서 어제 그저께 통화를 했는데 아주 그냥 긍정적이에요. 목사님 괜찮아요. 할렐루야 합니다. 괜찮습니다. 얼마나 긍정적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삼성병원에 이제 이번에 치료를 하는데 요즘은 새로운 기계가 들어와서 아주 이렇게 큰 문제 없이 치료가 된다라고 하면서 아주 기뻐하셔요. 그러면서 그 과정을 쭉 이야기해요. 발견된 과정, 치료 과정, 또 그 병원에서 이렇게 치료한 방법을 이야기하면서 아주 긍정적인 말을 하면서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아직 할 일이 있는가 봅니다. 내가 아멘 그랬어요. 분명히 목사님을 통해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일찍이 발견하게 하셨고 또 좋은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는 그 병원에서 새로운 기계를 세계적인 기계를 들여와서 이렇게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하냐. 오늘 저는 여러분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절대 우연도 아니고 부모의 실수도 아닙니다. 아멘? 아멘. 인정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 나와 똑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작품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실 분이 결코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뭔가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자신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합니다. 제가 한번 감림산 기도원에 집회를 하면서 방금 한 이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절대 실수 태어난 사람이 없다. 하나님의 우주적인 계획 아래 태어났다. 절대 우연히 태어난 사람도 없다. 뭔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태어나게 하셨고 현재 존재한다. 얘기를 했더니 그 중에 한 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다음날 낮에 사무실에 가서 오늘 강사님 접대를 자기가 하겠노라고 신청을 하고 그 통도사 어디 큰 불공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면서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해요. 목사님 저는 울산의 어느 교회 집사입니다. 제가 이렇게 음식을 먹으면 다 올라오고 먹지도 못하고 너무 고통스러워. 아예 먹는 게 먹으면 다 올라오니까 고통스러워서 이제 죽어야 되겠다. 죽어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내가 자살하는 것은 지옥 갈 일이고 안 될 일이잖아요. 그쯤 되었는데 남편도 자기를 돌봐주지 않고 소외감을 주고 남편이 너무 자기 힘들게 하고 그래서 친정으로 가면 오해받을 것 같아서 시댁으로 갔대요. 갔더니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반가워하지 않고 내일은 네가 알아서 하라 하면서 돌려보내고 집에 왔는데 살 용기도 안 나고 먹어도 안 넘어가고 몸은 마르고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눈치를 챈 딸이 학교 가면서 엄마 죽으면 안 돼? 엄마 죽으면 안 돼? 하고 학교를 갈 정도로 눈치를 챌 정도로 자기가 기분이 아주 다운된 거예요. 그래서 보따리 싸가지고 모르겠다. 감림산 기도원이나 가자. 가서 내가 무조건 어차피 못 먹는 거 굶자. 열흘 굶고 20일 굶고 한 달 굶으면 죽겠지. 뭐 금식 또 아니 그냥 굶는 거 금식이 아니라 굶식을 하자. 굶자예요. 그래서 며칠을 굶었대. 물도 하나 안 마시고 그냥 굶었대. 근데 그날 밤 제가 이 설교를 이제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거기에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난 죽으면 안 될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딸인데, 내가 거룩함을 입었는데, 내가 안 되지 하면서 이 말씀을 불러받았어. 그날 밤 간절히 죽으려고 했던 마음을 회개하고 통곡을 하고 회개를 하면서 기도하고 그런 중에 그날 밤에 그의 몸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침 먹는데 그냥 식당을 무조건 갔대. 밥을 먹는데 밥이 잘 넘어가더라. 안 넘어가도 밥이 넘어가고 배부르게 먹고 낮예배 참석을 하고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신기해서 살 의욕이 생기니까 사무실에 가서 오늘 강사 접대 제가 합니다. 통도사 식당에 가가지고 마주 앉아 그 원장님과 또 그 원문 목사님 같이 가서 기사를 하면서 그런 고백을 하는, 내가 이래인 사람, 내가 죽으려고 굶어 죽으려고 왔다가 어젯밤 강사님 설교를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어. 내 자존감이 회복되고 내 가치관이 회복되었습니다. 목사님, 나 이제 안 죽겠습니다. 나 병 다 났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불고기 이렇게 마음껏 먹잖아요. 물도 안 넘어갔던 사람인데 막 그냥 맛있게 먹으면서 그분이 회복된 모습 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우린 가치관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43장 4절 보면은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주어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흔히들 자식 사랑 표현할 때 너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이야,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죠. 아마 여러분도 그런 말을 더 했을 겁니다.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하나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존귀하게라는 원문이 카바드, 존경하다, 영화롭다, 존귀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영화롭게 여기시는 몸들이 오늘 여기다 앉아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내가 이래 살아 되나, 왜 나는 이래, 나는 왜 이래,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가치관을 높여야 돼. 왕관의 보석과 같이 가치 있는 자로서의 가치관이 정말 높여져야 합니다. 스가랴 9장 16절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다른 사람도 아닌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을 왕관의 보석같이 여기신다고 하셨습니다. 왕관도 귀한데 그 중앙에 박혀있는 보석같이 빛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남들이야 뭐라고 하든 말든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신다고 하시니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아까도 담임 목사님과 대화하는 중에
뭐 지난주 어버이주일 맞이해서 저 춘천 저쪽에 다녀오셨다면서요. 맞아요? 네. 예, 통나무 무슨 시장이죠? 통나무 기억이 나시. 통나무 닭갈비집에 가서 맛있게 드시고. 저도 지난 몇 월 달이죠 우리가 3월 춘천 동산교회 이 똑같은 고린도 선교 집회를 갔을 때 그 우리 친구 목사님이 이천에서 올라와가지고 닭갈비를 사주는데 그 통나무집 닭갈비를 데려가더라고요. 정말 맛있게, 아마 그게 제일 잘하는 집이에요. 춘천에서 맛있게 먹었어요. 우리 박희돈 목사님께서 새물결 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 춘천까지 모시고 하셨겠어요. 아멘. 춘천만이 아니에요. 보니까 뭐 어디도 가셨다, 어디 축제도 갔다 오셨다, 어디도 갔다 오셨다, 뭐 그 내일 바이크도 탔다, 뭐 하신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우리 새물결 교회 성도 여러분들 엄청 사랑하시는 게 분명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 목사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여러분들입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께서도 우리 새물결 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데리고 전국 유명한 곳에 다 가시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저나 여러분을 그 이상으로 사랑하십니다. 너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아. 내가 너를 살리려고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 넌 내 아들의 핏값으로 내가 너를 샀어. 너는 내 아들이랑 똑같아.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살리려고 내 아들을 죽였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보배로운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이 여러분 이제 하남시장 아니 어딜 가시더라도 그냥 어깨 딱 펴고 그냥 폼 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절대 기죽지 마세요. 이래가지고 그냥 눈치고 이래 가지 마시고 당당하게 그냥 어깨 쭉 펴고 자신있게 걸어 다니세요. 진짜예요. 우리가 왜 기죽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전 그렇게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전 부산에서 목회를 하면서도 그렇게 가끔 나는 무서운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그랬어요. 교회에서. 내가 부산에서 제일 행복한 목사라고 늘 얘기를 했어요. 뭐 꿀릴 게 뭐가 있어요? 떳떳하게, 당당하게, 행복하게. 오늘 여러분 우린 그럴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아멘.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새물교회 성도 여러분, 목사님께서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시는데 뭐가 걱정해요? 얼마나 배후에서 기도하시겠어요? 자나깨나 목사님 가슴에는 여러분들이 늘 떠나지 않는 거예요. 옛날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이 판결, 열두 보석을 다 이 흉배를 붙이고 있었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이스라엘 12지파를 하나님께서 품고 있다는 의미잖아요. 우리 목사님께서 새물결 교회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가슴에 다 품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다 품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누가 뭐라든 말든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신다고 하시니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저나 여러분이 가치관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셋째는 자기 정체성이 회복돼야 돼요.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이 회복돼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을 너무나 과소평가합니다. 자신은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합니다. 이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딘가 필요하고 어딘가 쓸모가 있기 때문에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지금까지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 고린도전서 14장 10절,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아멘. 뜻없는 소리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소리가 다 뜻이 있다. 모든 사람이 다 뜻이 있어서 이 땅에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샘물교회 교회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서우셨습니다. 뜻없는 소리가 없고 뜻없는 어떤 물건이 없어요. 다 뜻이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아프리카 선교사 유명한 리빙스턴,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내가 아직 존재하는 것은 아직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딘가 나를 필요하시기에 존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정체성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누구이며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가정에서 할 일이 무엇이며 교회에서 할 일이 무엇이고 내가 사회에서 할 일이 무엇이고 국가를 위해서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 샘물교회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우리 고린도 선교의 구성원으로서 우리 뭔가 내가 꼭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땅에 존재하는 줄을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내 혼자가 아닙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을 들어봅시다. 갈라디아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내 육체 가운데에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내 몸에서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내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여기 혼자 사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데 혼자 사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보면은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함께 하리라. 난 그 말씀 읽을 때마다 깜짝 놀래요. 우리는 복수잖아요. 두 사람 이상이 우리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함께 하리라. 정확한 뜻이 뭘까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내 몸을 거처를 삼고 거주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혼자 산다 할지라도 내 혼자가 아니라는 것, 성부, 성자, 성령이 내 안에 함께 거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 몸은 성전입니다. 성전, 거룩한 성전입니다. 성전이기 때문에 내 몸 관리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씻어야 되고 음식도 골고루 먹어야 되고 운동도 적당하게 해야 되고 나쁜 건 먹지 않아야 되고 경건한 삶을 살 이유가 우리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제가 부산에 있을 때 그 가야제일교회 오상진 목사님 잘 아시죠?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 부친 되신 분이 오상진 목사님. 이분은 그 기독교회 회장할 때 저는 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문회를 자주 하잖아요. 만날 때마다 그분 인사는 한결같아요. 악수하면서 목사님
성전 관리 잘하고 있습니까? 이 그분의 인사 트레이드마크에 성전 관리 잘 되고 있습니까? 성전 관리 잘하고 있습니까? 들으면서 건강 상식을 꼭 한두 가지씩 만날 때마다 이야기해줘요. 맞아요. 우리 몸은 하나님이 계시는 뭐라고요? 성전입니다. 거룩한 집입니다. 그래서 술, 담배나 이런 나쁜 음식 입에 넣으면 안 되고 먹으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입으로 세상 나쁜 욕해도 안 되고, 우리 몸은 마치 임산부가 뱃속에 아기를 소중히 여겨서 몸을 늘 이렇게 조심하듯이 우리는 내 안에 계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의식을 갖고 늘 몸 관리를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전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우리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쉽게 무너질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몸을 통하여 어떤 일을 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나를 통해서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실지, 나를 통해서 어떤 영광을 받으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몸을 학대하거나 과소평가하거나 정죄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사명을 발견해야 합니다.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이 나이에 또 내가 뭐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별로고 한 내가 무슨 주제에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사명이 있어요. 내가 왜 살아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뛸 마당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뛸 능력을 하나님께 받아야 됩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가지고 자기의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고 일한 것만큼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제 우리 교회 주일 설교가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일하게 하시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일한 것만큼 상을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기서 내게 줄 상이 있어. 이 상이 원문에 미스도스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이 뭔가 하면은 품삯이다. 품삯. 대가다. 일한 것에 대한 정확한 대가를 주는 거죠. 요즘 악동업자가 아니고서는 시급, 주급, 월급 정확히 줘야 합니다. 일을 시켜놓고 안 주면 고발당해. 근데 어떤 악동업자들은 일을 시켜도 안 주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에게 일을 시키고 대가를 안 주실 분이 결코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일한 대로 일한 것만큼 때로는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이 권세, 어마어마한 권세죠. 엑수시아라는 이 원문의 의미가 뭔가 하면은 권리, 통치력, 권력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 자녀가 된 것만이 아니라 엄청난 권력자가 된 겁니다. 통치자가 된 겁니다. 자녀의 권세, 즉 자녀의 특권은 유업을 이을 상속자다.
갈라디아 4장 6절 7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아멘,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입니다. 실감이 안 나시는가요? 전 기도할 때 가끔가다 아빠, 잘 그래요. 아빠, 아버지란 단어를 가끔 써요. 정말 하나님은 내 아빠란 말씀. 갈라디아 4장 6절에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 자녀로서의 기도 응답의 특권도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로서의 보호받을 수 있는 특권도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자녀라는 정체성만 회복되어도 놀라운 권세와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자존감이 회복되고 가치관과 정체성이 회복되면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존감과 가치관을 회복하고 정체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회복을 하게 하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피로 제사함받았고 구원받았고 거룩함을 입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정말 당당하게 가슴 펴고 이 땅 위에서 행복한 삶을 살다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우리 아버지의 집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으니 이제 들어만 가면 될 줄 믿습니다. 저 나라에까지 들어가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땅에 사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아무리 100세 시대라 하더라도 길어봤자 100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 가야 할 저 천국은 100년이 아니에요. 1000년이 아니고 만년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활 후에 누릴 영광스러운 저 나라는 가히 말로 표현할 수가 없으니 이 땅 위에서도 자존감을 가지고 정체성을 회복하고 당당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 들어가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뭔데 이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왕관도 귀한데 왕관의 보석같이 나를 보배롭고 귀하게 여기신다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나를 이렇게 왕관의 보석같이 귀히 여기고 계시는데 나는 자존감이 낮아졌고 난 하나님 정체성도 희미해져 있고 가치관마저도 나는 너무 내가 모르고 산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시간부터 나의 자존감이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치관이 회복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이 땅 위에서 당당하게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살다가 나를 오라고 부르는 그날 천국 들어가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왕관의 보석같이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여기 모인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정말 자존감이 회복되고 가치관이 회복되고 정체성이 회복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시며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기쁘고 즐겁고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자존감이 낮아졌고 가치관이 하나님 너무 희박해져 있고 정체성마저도 잃어버린 나를 용서하시며 이제부터라도 정말 기쁘고 즐겁고 고맙고